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또 서로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만든 공산주의의 사상은 오늘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주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을 가르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정말 소망 있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얻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방향성입니다. 이 때문에 혹시 성경의 내용 속에서 어떠한 제도적 원리를 기가 막히게 뽑아내서 그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성경의 역사와 같은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의 핵심이 그러한 제도와 원리에 있지 않고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진리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학문적으로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많은 원리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창조적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의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초대교회에는 모이기를 힘썼고 또 기도에 힘썼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 생활과 또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들의 모습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부흥은 어떠한 치밀한 기획과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부흥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 저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상황은 늘 새로운 사건과 환경에 직면을 해야 했고 계속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초대교회는 변화를 거듭해 나갔던 것입니다. 현재 사도행전의 서론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제껏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저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끄시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사역의 구심점을 잃고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잔당들을 색출하려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새롭게 오실 성령을 통하여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하며 행했던 어떤 사역의 모습을 다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온 세상이 다 듣고 알 수 있도록 아주 대단하고 요란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던 모습보다도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 소문내면서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들도 위협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더라도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뭔가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고자 했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주 보란 듯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크고 요란스럽게 막 당황스럽게 온 동네 떠들썩하게 저들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저들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와 말을 제어하고 싶었어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시 각 지역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알아듣도록 새로운 언어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전혀 원치 않았던 위기의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저들이 전혀 의도치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 선포를 하게 되었고 이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이 회심하고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하여 교회라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저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하자 저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므로 성령의 열매 또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한편으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새롭게 박해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복음이 점점 더 증거되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 규모에 맞추어 점점 순리대로 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이 더 좋게 하는 선순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은 상황을 계속 당황스럽게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와 비례해서 박해의 강도도 더 커졌고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되는 사건은 교회를 더 크게 위축시키기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다시 새롭게 갱신하며 변화를 거듭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며 응답을 누리면서도 결코 그 상황에 안주할 수 없었으며 계속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온전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들이 사건을 통해서 또 저들에게 당하는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큰일 났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박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고 또 그 박해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고 해석한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더불어 박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멈춤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들에게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받게 되니 하나님께서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니 비록 사회적으로는 삶이 어려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라 할지라도 저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서로 헌신하며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아주 적대적이었고 저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모습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렵게 된 것이 맞습니다.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부해됐다라는 말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서 구걸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은혜 받으러 교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은혜를 받는 일들을 집중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그들도 그래도 조금 자기의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저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똑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못하잖아요. 근데 저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 살게 됐다라는 말과는 다르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고 없었던 사람들도 그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다른 것은 다 부족해 보였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그 집중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들의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박해를 받는 것 같고 삶의 형편이 더 많이 힘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소망 가운데 실질적인 복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일들은 아닙니다. 이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렸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또 응답을 받는데 모순적인 것처럼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그것이 또 부흥의 역사로 반전의 역사로 일어나고 이것이 계속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부흥의 패턴이에요.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흥을 하는데 박해가 일어나고 그런데 또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게 부흥의 역사가 되고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되고 또 열리니까 또 박해가 해서 또 잡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고 이런 특이한 패턴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좋으면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좋아지면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그것이 또 반전의 역사가 되고 또 그렇게 올라가면 또 부흥이 되고 또 올라갔다 내려지고 굉장히 다른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의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사건을 보는 눈이 또 우리의 만남을 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함에 있어서 왜 내 처지가 이럴까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그리스도이심을 더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는 그동안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으며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건을 보는 눈을, 우리의 만남을 또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흥분하기 전에, 당황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여전히 놓치지 않는 은혜 속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밖에 속에서 당황할 순간이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능히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 속에서 연단을 능히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